그래서 첫날은 이 복음의 의미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스스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이 복음 자체는 스스로 변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사, 카라, 기쁨이다. 기쁨과 감사의 어원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한 이것을 또한 기뻐하는 것.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 그래서 두 몸이 아닙니다.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셔도 너와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과 다리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파트너십입니다. 동업은 같은 이윤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만,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총명,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식이, 사랑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총명해지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이 밝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분별할 줄 안다.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안다. 노사가 분쟁을 해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안다. 너와 내가 다투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걸 분별한다. 분별이 되면 반드시 진리에 속합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리고 영광이,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의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선교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는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2년 있었고, 그레데 섬에 파손되어져서 한 2,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다시 2, 3년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2,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다시 2년에서 3년 정도, 총 5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5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감옥에서 5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스스로가 진보가 되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복음 스스로가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수색대에 있었기 때문에 탈영한 병사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처음에 한 2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사단이 나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2차 수색을 하는데 이번에는 3개 사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못 찾았습니다. 한 6만 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무장 탄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이 하사가 소대장이 되기 위해서 상군사관학교를 3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붙었어요. 3번째는. 근데 이 합격 통지서가 전 부대로 갔습니다. 이 군대라는 행정체계가 참 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 부대 갔다가 다시 오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젊은 하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너무 실망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3개의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는 다 무장병력이 밤에 나가서 서울을 지킵니다. 그 호명산이라는 곳에 나가서 하고 있었는데,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이 하사가 안 돌아오니까 실탄을 한 240발 정도 갖고 나갑니다. 수류탄 2발에. 그게 옛날에 김신조 사건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붙었는데 이 하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3번째로 나갔는데 한 10만 명 군단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부 잘라 베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이게 진보라는 프로스콥테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나와 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게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고 시저에게 탄원을 해서 로마로 실려가다가 그때 배가 파손돼서 그레데셈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됐는데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지 말라. 너희들 가면 풍랑이 일어서 다 죽는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 갔던 이유는 베닉스 항구라고 하는 술과 그 다음에 여자와 향락이 있는 여기를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선주도 있었습니다. 선주는 물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이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장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돈과 권력이 있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이 3권이 시저가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위대가 많게는 한 10,000명에서 더 많을 땐 30,000명 정도가 로마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위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시위대가 왕을 지키는데 당시 바울이 전할 때는 도미티칸 황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파손될 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파손되고 나니까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가 자기가 명령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바울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276명, 너희들 중에서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자체, 성교라는 말 자체가 오이앙게리온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받아들이면 이제 영원히 사는 자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당신이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자가 강자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약자였습니다. 더 약자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더 약자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워서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싸워서 이쪽 나라가 이기면 여긴 노예입니다. 여기는 자유자입니다. 그때 이겼다라고 들고 오는 이 소식이 오이안게르, 이게 마라톤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의 승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묻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바울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50년, 70년, 100년 산다고 합시다. 이 복음,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무슨 소리를,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가 받아들이면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게 원래 여기 인명구조대 있죠. 바닷가에 가면 인명구조대. 이게 17세기 중엽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시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데 선교센터였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을 자꾸 살리니까 이 센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해주고 나니까 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구하려고 했다가 교회가 더 커지니까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냈어요. 원래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호켄다이 선교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데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인 권위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교와 전도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쁨이 있는 자, 선교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파워리스니스, 약자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배운 게 없고 가난하더라도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 받지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는 것, 한 몸이니까 필요합니다. 다리가 하는 일이 있고 팔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침반을 꼭 갖고 다니는데 요새는 내비가 있지만, 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생명을 전하면 나는 자유자요, 패하면 이 오이앙게리온, 패하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한테 물어볼 때도 네가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네가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네가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2절까지도 빌립의 네 딸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면 죽을 것이다. 그래도 갑니다. 이유는 복음 증거가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가 분명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마비 되고 불에 타 죽고 톱으로 베임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도미니칸 황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395년에 복음이 이제 국교화가 됩니다. 이게 약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강자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늘 이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고 그의 표본이었습니다. 나약한 것 같은데 이 복음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몇 명의 무리, 70명의 무리가 395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이 황제, 당시의 황제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해서 살아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고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20%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2명씩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기독교를 통해서 크게 되고 나니까 원래 잊지 말아야 된 진리와 인생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리스니스라고 하는 것, 진리의 소식을 전하면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 속에서 진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선교하는 방법, 파워리스니스입니다. 파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파워가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의 종처럼 죽어갈 때 복음 스스로가 새로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비서였던 밀턴이 쓴 게 밀턴의 신락원이거든요. 그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역경을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린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2절 보시면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가 굉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벌개 벗고 도끼 들고 오는 그 야만족에게 로마가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도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이 복음,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땅의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줄어들 때 복음 스스로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하고 다툼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이거 엘리데이아스라는 말인데 라이벌의식이고 시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방도라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격이 격화되고 추락되고 나의 삶이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실패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목표가 변치 않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고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 선포 속에 진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의 확장됨을 누리고 추구하며 창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짐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스스로가 진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응답과 고백 속에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 속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